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지요. 다윗이 범죄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나태함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빌미를 내주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하였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있다면 그건 의에 대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문을 열어주면 오늘 다윗처럼 조금 게으름을 피운 겁니다. 조금 게으름 피운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조금에 해집고 들어가서 큰 죄를 범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매일 긴장하고 살아야 돼? 그건 너무 안 되잖아. 매일매일 주야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살아야 돼? 그건 너무 답답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처럼 저녁 때 늦게 일어나는 거 물론 잘못됐지. 그러나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는 좀 저녁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 정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것이 그렇게 문제일까?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는 거,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고이고 많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으며 많은 영혼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답례품을 전하죠. 자녀를 낳고 나면 물론 결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답례품을 주듯이, 자녀를 낳고 나면 여러분이 배 아파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잔치를 하면서 계속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가 더 깊어지면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삶이 더 커지고 더 여유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죄송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랑이 비치고 은혜 비친 자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미 다윗 마음 안에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의 공로와 훈장이 되어서, 요아, 너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 이제 이 정도는 너 혼자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에 있기 전에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쉬고 싶은 겁니다. 멈추고 싶은 겁니다. 조금 여유를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감사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 안에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되갚고 싶어요. 더
더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이유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했어야 됐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의 악독함이었었죠. 그러나 다윗이 되기까지 참 많은 아픔이 있었죠.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있었죠. 그 피가 있었죠. 내가 나 되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죠. 가정의 수고가 있었죠. 부모의 수고가 있었죠. 교회의 수고가 있었죠. 여러 성도 지체들의 수고가 있었죠. 이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갚으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는 전쟁 중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결코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낼 정도로 암몬과의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그러면 나갔어야 됐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어야 됐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됐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옥상에 거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할 때 죄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마음과 몸이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부모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내가 성도인지 직분자인지 은혜 받은 자인지 구원 받은 자인지 다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사단은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죄의 자리까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를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중년 이후 노년을 준비하는 중년의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그 시기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되고 중년 후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이 너무 슬퍼집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밧세바와 낳았던 아들이 죽습니다. 암몬과 압살롬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셔서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너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심판할 거다. 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는 사건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것,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조금 쉬고 싶은 욕심, 안락을 누리고 싶은 욕심, 이제 왕으로서 좀 나도 이제는 좀 여유를 부리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대접받고 싶은 욕심, 주장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조금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 욕심, 여러 욕심들. 우리는 그 욕심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욕심이 15절에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고개가 숙여지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나의 남은 때를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소중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너무 부족했다. 내 인생을 너무 부족하게 살았다라고 많이 느끼십니까? 복된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마음입니다. 축복된 마음입니다. 놀란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낮은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이 멀찍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도 범죄를 하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사건,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 관하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마가복음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3년간의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를 시간대별로 마태라는 관점에서 저자, 마가라는 저자의 관점, 누가라는 저자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의 표현력과 단어의 선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멀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멀찍이는 위험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사단이 무섭게 침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충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수도생이 사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제님, 저는 지금 수도원에 있어요. 몸은 수도원에 있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생각은 지저분한 생각, 음란한 생각과 욕심스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몸은 지금 수도원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사제가 옆에 있는 솥단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 솥단지 위에 있는 파리를 몰아낼 수 있는가? 예, 해보겠습니다. 휘저어서 파리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또다시 앉아 있습니다. 또다시 팔을 휘저어서 몰아냅니다. 또다시 파리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리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지. 아궁에 불을 떼보게. 솥뚜껑을 뜨겁게 달구는 겁니다. 방법은 솥뚜껑을 뜨겁게 달구듯이 잡스러운 생각이 안 드는 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 차가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약해졌습니다. 비전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뜨거우셔야 되는 겁니다. 뜨겁지 않으면 파리들이 다 들러붙듯이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생각이 다 들러붙게 돼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뜨거워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 나태함, 멀찍이 신앙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충동적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자마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번 보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여인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 세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세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물건을 보면서 내가 정신줄 놓을 정도로 심취되었다. 이것은 사단이 크게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심취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절제가 안 돼, 이 충동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반복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지금 너무나도 급하고 난잡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레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또다시 또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다면, 나의 마음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나의 마음 혼란케 하고 충동질하는 어둠의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충동의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덮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는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5절 말씀처럼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그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서 우리야, 다시 말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을 짭니다. 전쟁통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쉬고 집에서 잠을 자 라고 하며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 중에 먹고 마시고 아내하고 즐기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싶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그런 전쟁 중에 지금 이렇게 바쁜데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가리느라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십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데 지금 내가 딴짓하고 있더라면 그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드린 교우님들은 지금 바쁠 때입니다.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신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바빠야 됩니다. 전도에 바빠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도에 바쁘셔야 합니다. 예배가 부족하시면 예배 바쁘셔야 됩니다. 지금 바빠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인생에 많은 부족한 점이 보여서 지금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달과 같이 이 바쁜 와중에 딴짓하고 있다라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근사했던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같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고 수많은 연단을 받았으며 훈련을 받아도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는 덮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듣고도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라고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요압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은 15절 말씀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직분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정말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저렇게 헌신했던 사람 맞아? 그렇게 사랑 많았던 사람 맞아?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 맞아? 죄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혼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런 글을 써서 누구의 손에 보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것입니다. 우리아의 손에 무슨 편지가 있습니까? 당신 죽이라는 편지가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는 그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세계라라고 했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그 다윗.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헌신, 과거의 신앙의 멋졌던 모습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죄가 있다면 죄를 덮으려고 해서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야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조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충동하는 마음을 예수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를 충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충만하도록 순종하십시오. 치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오만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밧세바의 간음의 죄도 너무 큰 죄이지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 결코 적은 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죄를 덮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음에 결단합시다. 멀찍이 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충만하겠습니다. 충동하는 마음에 굴복되지 않고 이 충동질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예수를 물리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직 주의 친구들을 수많은 은혜로 내가 받던 수많은 은혜에 더 집중하게 해주사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진 은혜가 감사로 충성으로 성실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